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몇 년 전부터 TV 뉴스나 신문에 좀 흥미로운 코너가 하나 생겼습니다.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 팩트 체크라고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 하나의 뉴스나 신문 기사가 이제 나오면 그 뉴스와 신문 기사를 조사해봐서 이 뉴스와 신문 기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짜다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면은 됐습니다. 바로 어젯밤 9시 뉴스에서 나왔어. 내가 어제 신문에서 봤어.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사실로 증명되었죠. 예전에는 TV나 신문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은 전부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밤 9시 뉴스 같은 이 메인 뉴스에 나오면 그것들은 저희들이 절대적인 신뢰감을 주었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TV 뉴스나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다 진실이라고 사실은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이 팩트 체크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분별해 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오늘날은요,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죠. 이전에는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과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문적인 언론인 교육을 받은 언론인들이 뉴스를 생산하고 그리고 일반 시청자와 독자가 뉴스를 소비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이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TV나 신문을 사실 보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뉴스를 접할 수가 있죠. 오늘날 SNS와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져서 많은 양의 뉴스가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통해서 굉장히 장점도 많아졌지만 그에 반해서 또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이 사실이죠.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진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유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최근 450만 건의 트윗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요, 거짓이 공유될 가능성은 사실이 공유될 가능성에 비해서 70%나 높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짓이 사실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더 빨리 퍼지고, 그리고 요즘은 챗 GPT나 이 제미나이 같은 이 AI들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가짜 뉴스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이 요즘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카톡이라고 하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 이 기독교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고요. 또 비판적인 사고 없이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확인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분별력,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분별력은 더욱더 필요해집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분별이 가능하죠. 그런데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이게 정말 사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거짓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8장은요, 27장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27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2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멸망케 하는 자들이다라고 유다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8장 전체는 27장에서 언급한 이 거짓 예언을 하는 한 명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8장 1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정보를 줍니다. 하나는 이 사건이 시드기야 왕 4년,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는 다섯째 달에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정보는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글 성경으로만 이 본문을 보면 이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기브온 아술이 이 하나냐의 아버지의 이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기브온 아술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지역 이름과 그리고 사람 이름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기브온과 아술을 분리해야 되고요,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기브온이란 단어 앞에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이 from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문자 그대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아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기브온 지역의 출신 선지자 하나냐가 됩니다. 즉 하냐냐는 기브온으로부터 온 선지자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하냐냐의 출신, 그리고 직함, 그리고 이름이 모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의 출신 지역은요, 이 하나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기브온이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제사장들이 살았던 성읍이고요. 역대상 16장 39절을 보면 성전이 건설되기 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그 자리에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구약 학자들은 기브온에 예루살렘에 부속되어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지자 무리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 기브온이란 도시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하나냐의 정확한 이름과 출신 지역, 출신 가문이 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이 꽤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후반부와 2절 초반부를 보면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보다 그의 말을 더 믿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도 보지도 못한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선지자가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이미 꽤 망명과 영향력이 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름 유명하고 제사장과 유다 백성의 신뢰를 받고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서도 지도자인 바로 이 하나냐가 27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하고 그리고 사회적 신망과 명망이 있는 선지자라고 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유명한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텁고 소위 말해서 영성이 뛰어나 보이는 목사라고 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진실은 아니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성도 개개인이 각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본인의 믿음과 신앙이
저와 같은 목사들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분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길 보면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멍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에다 묶어서 놓는 것이죠.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멍에가 깨졌다라는 것은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는 말은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말한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요, 빼앗긴 성전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모든 백성들의 귀환이 2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하면서 말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냐냐의 이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즉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하냐냐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너무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9절에서 예레미야는 또 다른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도 하냐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검증과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그 예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예레미야의 말은 저는 하냐냐 직접 그 사람에게 향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있는 지금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안, 기쁨, 즐거움과 같은 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실된 뜻과 거짓의 뜻을 한번 분별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요즘 말로 이제 긁힌다고 하죠. 긁혔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말에 긁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요.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위해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그의 목에 있던 멍에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한 멍에, 너희들이 지금 속박되어 있는 것, 그것을요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즉 자극적인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예언이 참된 하나님의 예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금 그가 시도한 것이죠. 물론 특별히 예레미야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목에 메고 있던
멍에를 그냥 뺏은 것도 아니고 강제로 빼앗아서 꺾어버리는 그 폭력적인 행동은 상대편이 충분히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느끼며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목에 메고 있는 목걸이를 누군가 갑자기 확 잡아 뜯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폭력적이라 느끼지 않겠습니까? 가져간 것도 아니고 빼앗았다. 이라는 행위는 굉장히 그의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이 하나냐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예레미야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후반부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그의 행동과 말에 특별한 반응 없이 그냥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참된 예언 논쟁에서 흥분하거나 자신의 예언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하거나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가던 길을 묵묵히 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냐는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이미 그의 예언이 거짓임을 증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5개월 동안 쭉 살펴본 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그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참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는 그 사람이 삶 속에서 하는 행위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복음이 능력을 잃었다. 복음이 능력을 잃었다. 더 이상 복음이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을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실함은요, 누군가의 신실함은 그 사람의 화려한 말이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냐는 이미 스스로 자신의 예언이 거짓임을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예레미야가 살던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폭력도 반박도 없이 자기의 길을 갔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고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폭력적인 행위를 한 이 하나냐의 예언은 믿었고요. 결국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왜 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와 하나냐 사이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평생을 때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살아온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죠. 이 하나냐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참 선지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또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나냐 선지자의 거짓 예언의 말 중에 하나의 문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3절과 오늘 말씀 11절에 적혀 있는 2년 안에 라는 말입니다.
2년 안에 이 2년의 시간만 지켜보았다면 분명 분별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2년조차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죠. 2년 안에라고 했으니 아마 채 2년이 되기 전에 분명 그 예언의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요, 그들의 조급함, 그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던 그 조급함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냐의 예언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기다리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었죠. 2년 안에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상황을 그들이 확인했다면, 2년만 기다렸다면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기 원하는 그 조급함,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그 조급함, 빨리 이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싶은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조급해하지 않는 기다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실 세상 일도요, 조급증으로 인해 일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모든 일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요, 초중고에 12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요. 대학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4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조급해 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가 조급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조건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은요, 대략 한 15살쯤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유다의 왕이 되는 그 시간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던 그때 그의 나이는 무려 30살, 30살이었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후 7년을 더 지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무려 15년이 지나서야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15년 동안의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고통의 세월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며 자신을 도와준 제사장들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하면서 블레셋 가드왕으로부터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살아가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늘의 소리를 질러도 아마 수백 번은 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무려 15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죠. 다윗이 쓴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냥 웅덩이도 아니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즉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조차 없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상황 속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40편의 마지막 절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체하지 말래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지금 또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빨리 와달라고,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그것 때문 아닐까요?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보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빨리 결론 짓고 최대한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조급함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뜻에, 내 인간적인 이 욕심의 뜻에 합당해 보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며 그 자리에서 결론 지어 버립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그렇지 2년이란 시간이요, 아무리 인내심이 좋아도 기다리기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실 유다 백성이 분별하기 위해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2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는 하나냐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또 한번 보면요. 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 의하면 그해 7째 달이니까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한 지 불과 2달 후 정도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분별을 위해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2달이었다는 것이죠. 2달의 시간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의 죽음으로 그가 거짓 선지자였고 그의 예언이 거짓 예언임을 드러나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한 번 더 분별할 수 있는, 빨리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죠. 2달조차도 기다리지 않았던 겁니다. 유명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저명한 이 기브온 출신의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가 말한 예언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소망과 뜻에 합당하니 팩트체크조차 할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냐가 안 망한다는데?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게 할 리가 없지. 다른 나라 왕을 섬기는 게 뭐 말이나 돼. 예레미야는 괜히 사람 신경 쓰이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괜히 걱정했네 라며 그냥 아마 그들의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관심 없이 그냥 일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최악의 방해꾼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기다림을 지겨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기다림은 행위가 없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턱받치고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분별을 위한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가는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을 위한 기다림은요, 분별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된 뜻을 분별하기를 바라시며 분명 우리에게 주는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입니다. 뭐든 빨리 결정 내리고 싶은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그 시간이 오면 예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속에서 올라오는 이 조급함이 저를 막 짓누릅니다. 내 속의 조급함을 억누르고 견디고 버텨내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기를 요즘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에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진중히 한번 그 상황을 지켜보십시오. 만약 촉각을 다투는 문제라면 유다 백성들을 위해 분별의 시간을 2년이 아닌 2개월로 줄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도 분별을 위해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시편 40편 17절의 말씀, 이 다윗의 호소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더디하지 마옵소서. 아멘.